여기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배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시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 물고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수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차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댈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조금 본문이 길었죠. 우리가 계속 지금 그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좀 읽다 보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아예 레위기를 뛰어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가 정말 우리가 계속 보아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특별히 레위기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가득 차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쓰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아뢰 수도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거룩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죄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것도 특히 음란과 같은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이 맞지 않죠.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에게 명령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해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도 보면 뭐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제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룩한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에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예요? 거룩한 몸이죠. 여러분들이 몸이 정말 거룩한가? 내 생각이 거룩한가? 내 사고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7장부터는 뒤에까지는 계속 무엇을 말씀하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게 중요하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을 떠나서 더러워지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또 우리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이런 거룩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삶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특별히 그 17장부터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7장의 경우는 먹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들 그 17장에서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신가요? 한순간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17장에서 보면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죄들에 우리도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세상의 풍속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곧 음행이에요. 18장에서는 그래서 음행이 여러 가지 그 근친상간의 음행들 아니면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음행을 제거하지 않냐면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음행을 우리 조심해야 되죠. 세상은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음행으로 또 더러움으로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더럽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이 더럽혀졌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소망을 아직도 두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더럽혀졌다고, 또 부도덕해졌다고, 음행으로 가득 찼다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음행으로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구약에서는 보면은 물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멸망케 되어지는 이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하신가요? 거룩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그 더럽혀진 것 때문에 내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음행에 대한 부분을 18장에서 말씀하셨다면은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19장에서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두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음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 그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곧 뭐예요? 나를 죽이는 삶이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부모를 우리가 학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주일을 못 지키고 주일에 우리가 다른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유익을 구하여 쫓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4절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신상들을 섬기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곧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야. 나의 복 달라고 우리가 다른 신상들을 섬기지 않아요? 복을 줄 수도 없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붙잡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는데 이 신 저 신들 많은 신들 붙잡고 매달렸는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죠. 그거는 아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은 다시 잡을 수 없죠. 여러분들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잡으려면은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주둥이가 좁은 그런 항아리를 그 속에 맛있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풀어놓으면은 거기다 놓으면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원숭이는 자기 손을 빼지 못하여 결국 잡히게 되어지고 그의 목숨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나라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꼴이 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었던 혹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보니까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까지 가지고 나아갔다면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틀 3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틀까지는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3일째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3일째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3일째 일단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곧 내가 좀 배부르기 위하여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아까워서 3일째 다시 그 고기에게 우리가 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짜가 지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 건조한 음식들이고 하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만 돼도 날짜 딱 지나면 그냥 딱 버려요. 음식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날짜 딱 지나면 그 시간부터 부패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딱 되면 그냥 아주 칼같이 버려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해서 다시 그냥 먹을만 하면은 또 탕나지 않고 상하지 않았으면 다시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조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 아무리 끌려도 여러분들이 그 음식에 끌려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버릴 수 있는 결단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괜찮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적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아무리 음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그건 특별히 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인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오늘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보면은 사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어때요? 빨리 예배하고 가서 쉬는 게 더 편하시죠? 그러시죠? 아니에요? 더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게 바로 이타적인 마음들이죠. 근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앞서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자식, 처자, 또 자기 몸,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복음이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도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갔나요? 그러지 못하였죠. 처음에는 보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거기에 보면 쭉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렇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투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어요. 곡식 하나가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뭐 180번인가요? 몇 번은 손길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곡식들 다 다 줍지 말래.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모퉁이는 또 내고 두래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죠. 내가 땀 흘린 거 다 알고 수고한 거 다 알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는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보면 도둑질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둑질은 나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부유해지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다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못 내려놓을 게 사실은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아서 이거만큼은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씻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는 정말 선한 것들만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리고 찬양도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계속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웃들 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도 그렇죠. 이웃을 억압하는 거,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잠시 동안 가지고서 당장 먹어야 하는 사람들 그것을 먹지 못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잘못이죠. 다 그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다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들이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1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보면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시며 말씀하시죠. 참 중요한 게 공의예요. 공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언가 얻을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우치지도 않고요. 또 없는 사람이라고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좀 어렵겠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편에 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에 책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온전한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공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된 경우들은 연약하면은 그냥 무조건 편들어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삶이에요. 이쪽 저쪽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뭘까요? 화목 제물이면 받으시나요? 아니죠. 화목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귀중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본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그냥 왕창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다 거두지 않는 거예요. 포도도 다 따지 않고 곡식들도 다 베지 않고 귀퉁이들을 남겨두고 또한 이삭들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가난한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은 해방시키고 없애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그냥 손 벌린다고 그 사람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좀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냥 공짜 놀면서 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 거고 그게 바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그 주저앉아서 있던 것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다르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와서 무언가를 주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서 일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교회로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좀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못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을 때야 도와줘야만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들, 무엇을 할 때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과실을 심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바로 따먹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기다려요? 4년을 기다렸다가 5년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심으면 빨리 따먹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사는 삶인 거예요. 5년째 우리가 4년째는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죠. 이곳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곳을 보면 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공동체들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의식해야 할 사람들을 볼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각 속에 또 그리고 사고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하려고 하면은 죄된 것들은 여러분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제1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